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2002년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급증한 질병 중에 하나가 불안병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병원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그 정형외과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입니다. 불안,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 불안 증후군 중에 또 많이 등장하는 질병이 이 주에도 우리가 많지요. 공황장애병입니다. 공황장애. 어느 순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는다 내가 지금 금방. 절대로 죽지는 않는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불안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죽을 것 같은 공포,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닥쳐 질식한 정도의 숨막힘과 심한 두근거림, 그리고 손발 저린 것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 일종의 불안장애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도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설교 끝나면 아무도 못 만나요. 그냥 자기 방에 쏙 들어가고 맙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있다고 자기 고백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안은 과거에는 의식주 문제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이 없거나 집이 없어 불안하게 될 때 겪는 것을 불안증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신과에 속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이 불안으로 오고 극심하게 되면 공황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불안을 통제 위치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지요. 내 통제를 벗어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때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지요. 자, 옛날에는 내가 걸어 다닐 때는 내가 쓰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가고 통제가 내 마음대로 했어요. 지금은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급발진도 있고요.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 밟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농사 짓던 농업사회에서는 그냥 농사 짓기 싫으면 쉬면 돼. 일하러 가면 일하러 가고 통제가 내한테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조업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쉰다고 쉽니까? 움직이는데 일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통제가 내 손에 있질 않아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시대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좋은 성공한 사람을 봅니다. 2000년 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곡식을 수확이 풍성했다고 했지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소출을,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합니다. 이제는 쉬고 놀고 먹고 즐기자. 내가 충분히 벌었으니 이젠 쉬자, 이젠 놀자,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딘지 모르게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은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어느 정도는 되죠. 그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불안은 영적으로 보면 신앙과 관계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불안이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쫓겨난 뒤부터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이건 존재적인 문제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는 그냥 모든 게 행복하거든요. 엄마 품에 떨어진 순간 나는 홀로 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인간 내면에 뿌리 박힌 근본적인 병입니다. 분리됨의 불안.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꿈꾸던 성공을 이루었어요. 꿈꾸던 성공.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매출을 높아졌어요. 이제 많은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현대의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6절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씨만 심었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아니죠. 뭔가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쁜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치고 해서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력만 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자, 이렇게 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어떻게 할까 말합니다. 내가 곡간을 더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언제까지나 올지 모르는 이 성공을 받았으니 성공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좀 실패해도 살 만큼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곡식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 좀 넉넉하게 쌓아놓자.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불안합니다. 충분히 성공했어. 충분히 쌓아놨어. 그런데도 불안해. 왜 그렇죠? 내 인생은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쫙 이제 스케줄을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미래도 내 통제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늘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믿으니까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지금부터 교회 다니면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막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좀 신경질 나고 싫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지. 이건 인생이 내 통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착각하고 이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 여러분, 이 사람이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자기 능력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업 생태계에 나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돈이 벌어지나요? 아니죠. 내가 회사를 한다면 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고요. 내가 사업했다 그러면 내 사업의 파트너들이 열심히 함께 도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나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인정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소유격이 6번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내 소유를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한 다른 주위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고독하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독선적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성공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 안 하죠. 나 혼자 즐기자가 아니라 우리 식구 다 모아 즐기자. 우리 회사 식구 다 모아 즐기자 이렇게 나왔겠죠. 그거 아니에요.
내 곡식, 내 창고, 내 일,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늘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신앙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가 어려우니까 중보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나 혼자 어렵고 힘드니까 함께 모여 함께 주일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너 성공해라, 너 잘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성경의 전례를 쭉 보면 나그네, 고아 다 이도 우리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환대 문화예요. 환대 문화. 나그네가 와도 환대해 줍니다. 내 식구일지 모르니까.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호스피탈리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환대 문화가. 자, 오늘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걸 발견합니다. 내가 나 혼자 생각해. 아니에요. 내 주위를 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무지였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가치가 전도된 데 있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구별을 못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가 뭐냐, 이걸 잊어버렸어요. 참 중요해서 이건 열심히 투자하고 이건 열심히 소중하게 가꾸어야 되는 건 쉽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건 그대로 붙잡고 나와요. 가치가 전도됐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과목에 투자하지 않고 하찮은 과목도 없겠지만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과목에 투자한다고 성적 오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영어 수학이 5개 가치가 있다면 다른 과목 하나밖에 가치가 없는데 하나 열심히 한다고 5개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가치가 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온 몸에 다 장기들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장기를 대답하면 두 가지죠. 뇌와 심장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과 발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린 이걸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사람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 그는 이 땅을 위한 준비는 했어요. 하나 성공했으니까 다음에 어려울 때 대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넉넉하게 쌓아놓자. 근데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모았다고 내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유럽을 가보시면, 오래된 교회에 가보시면 교회 주위에 다 공동묘지. 공동묘지 속에 교회가 진 게 아니고요.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죽으면 그 교회 옆에 공동묘지 만들어 거기다 다 묻어서 거의 교회 곁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처럼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늘 교회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유럽 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신앙이다 생각을 해요. 뭐죠? 교회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도 살다가 죽으면 저렇게 돼. 그 다음에 뭐야? 이걸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이 사람은 영혼에 무지했어요. 여러분, 영혼도, 이 사람의 생각은 영혼도 돈이 있으면 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자, 쉬자. 돈이 많다고 영혼이 평안하고 쉰 거 아니거든요. 물질과 영혼을 그냥 도체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영혼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 중요한 걸 안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만큼 영혼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자,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영혼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건 오늘 21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겐 부유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시작부터 성공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성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누구 거냐 물으세요. 내 인생이 내 통제권에 있냐 나에게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인생의 통제권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여러분 겁니까? 내가 쌓아놓는다고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갖고 계세요. 이걸 몰라요.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살며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냐, 너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 너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냐, 이거로 평가되지 않을 겁니다. 너 인생을 살 때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고 살았냐, 너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살았냐, 너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면에 얼마나 지혜 있게 살았냐, 이거로 물으실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라고 나와 있지요. 부자였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행복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행복이에요. 내가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문적이고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로인 사람과 이 땅은 좀 부족하게 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투자하고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끝나시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미국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한때 더러운 자본가로 악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며 악마의 화실한 말도 듣게 됩니다. 온갖 편법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때는 미국의 재산의 98%를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반부패법, 독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3세에 억만장자가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한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보다 약 5배 정도 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 부자인데 이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더 모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기관지염, 탈모,
신경병, 위궤양병, 불면증,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집니다.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이 말랐었다고 그럽니다. 정밀 진단 결과 이런 몸 상태 갖고는 1년도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의사가 예측을 합니다. 하루 겨우 먹는다는 것이 우유 한 잔과 비스켓 하나. 하루에 1000만 불을 벌었지만 그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각 신문에 누구누구 죽다. 이미 기사를 다 준비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누구 죽다. 호해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죽기만 하면 탁 신문 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원래 침례교 교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십조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교회도 띄엄띄엄 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형식화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될 인생을 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어릴 때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결정을 합니다. 다음 날 영적 지도자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려고 이제 의논을 하고 정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단을 만들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 너무 악한 사람이니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재단 만들 3년 걸립니다. 워낙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단 만드는 거 인정을 못하고요. 이거 이해를 못해요. 루즈벨트는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 그걸 거부를 합니다.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11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 헌납합니다. 55세를 넘기 어렵다고 했던 의사들은 그가 98세까지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본가가 아니라 위대한 자선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98세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는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먼저 간 제 아내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거부 록펠러.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 어떻게 사셨습니까? 록펠러처럼 쫓기며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덕으로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걸 쏟아붓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이 아니라 행복을 되찾는 현대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